오늘은 장벽을 넘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지난주에 우리 이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으로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신약은 어떤 내용이죠? 구약에 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복음에 관한 또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도시죠, 도시. 유대는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도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점점점 세웠죠.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중요한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 그럴 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고 세례를 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순서로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이 빌립이 시작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장에는 누구를 개종시켜요? 누구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지금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이제 아까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누구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이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고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9장에 하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죠?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사마리아의 그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끝 이방인의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밑에 100명 있어요, 군인이. 그러면 결코 오늘날은 뭐 중사 요 정도나 아니면 중위 요 정도 대위 요 정도 되지만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닐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 100명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가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로마인들 성경을 보면 로마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로마인 하면 굉장히 건들지 못해요. 로마 사람들을.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잘 믿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봐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봐라. 이런 환상이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죠? 보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에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지 못하다. 한마디로 부정한 동물들이 나와요. 이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자기에 보니까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와요?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늘 3번의 음성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한 번 더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를 하죠. 고넬료에게 환상이 있었고 또 당신을 만나보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고 그들을 따라가라. 만나봐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갔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두 명이 왔을 때에도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사가 이런 환상을 주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가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로마인이 나에게 절을 한다? 이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인도함이 있구나, 여기까지. 이런 걸 당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일어 세우고,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그대로 전해요. 나는 음식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환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환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요. 어떤 거죠?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그대로 고넬료에게 말해요. 전하니까 고넬료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도. 근데 똑같은 베드로가 느꼈을 때 똑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한 것이 하나님을 높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본인이 느끼고 경험했을 때에는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 환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난리가 났을까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죠? 이방인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 왜 만나줬냐? 왜 그들에게 세례를 왜 베풀었냐? 와서 한번 설명해봐라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론 베드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이 얘기를 듣고 동일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위대하고 놀라운 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장벽입니다. 장벽.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리를 베드로가 놨죠. 이 다리를 누가 건너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다리를 밟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가 전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닦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장벽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벽이에요. 근데 그 장벽도 베드로가 열쇠로 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벽인데 그 장벽을 또 베드로가 열쇠로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장벽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단한 거, 작은 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뭐 선입견,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있는 장벽으로 얘기하자면 자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관계와의 문제, 또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장벽으로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결코 장벽을 뛰어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열쇠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이잖아요. 6월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담을 뛰어넘게 되었죠?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어요.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유 뭐 이런 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믿자 이렇게 해서 바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행동을 한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쨌든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이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순종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허물지 못했던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벽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않으신다면 성령님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뛰어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신다면 그 문제의 벽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우리 문제의 벽을 넘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문제, 어떤 관계와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나는 잘못 없어, 네가 바뀌어야 돼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게 바뀌어야 돼라는 그 여러분이 높아져 있는 태도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태도가 있어야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선입견과 편견, 교만은 사람이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그저 겸손하게 낮아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선입견과 그 편견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었으면 이방인을 절대 만나지 않았겠죠.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도 아니야 내 생각이 더 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고 내가 교만했었다면 그 사람들을 결코 이 고넬료의 세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겸손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의 장벽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 예를 두 가지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엑셀러레이터, 제가 저만 튀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검은색, 곤색, 이런 거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지, 하여튼, 저만 이렇게 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단일 기도할 때 연락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부부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이제 대표오신 거죠, 대표. 근데 2박 3일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한 명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와서 섬기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잖아요. 휴가를 내서 섬기는 것 아니면 이 쉽지 않습니다. 2박 3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2박 3일 다 섬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겠구나. 설사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더라도 유지만 돼도 대단한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김은호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예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자기
나중에는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 휠체어 타시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도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예배 끝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본인이 이제 나갔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막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예전에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자기 교회 얘기 아니라고 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김은호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구나. 아무나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큰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큰 교회를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걸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만과 선입견에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열쇠를 여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열쇠를 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 체험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